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 5절 4절 8절 그리고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눈이 엄청 내린 한 주일 아침, 영국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한 설교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죄 문제로 한참 고민하고 있던 15살 난 소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때는 1850년 1월 6일. 그 설교자는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두 수선쟁이 정도로 보이는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집사였습니다. 엄청난 눈으로 인해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급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15살 난 소년은 찰스 스퍼전입니다. 그 주일 아침 선포된 말씀은 과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에 위력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100배, 1000배의 10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스퍼전 목사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Prince of Preachers, 모든 설교자 가운데 왕이라 불리는 기가 막힌 천재적인 설교자였습니다. 1892년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그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가 다 출판이 되어 오늘까지 읽혀지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아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었고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가 아니고 1000배가 아니고 10,000배가 아니고 다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으로, 건설적인 파괴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들을 격려하는 일에 그 열매로 표현되게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오늘 네 번째 드디어 좋은 땅에 이르게 됩니다. 4절 8절에 보시면 비유의 내용, 좋은 땅에 떨어진 씨.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1, 2, 3 다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초청이며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초청이며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 11절 말씀에 역시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께서 독촉하실 때에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사용하는 전치사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4개의 밭에 누가는 전치사를, 다른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길가
길가에, 이 옆에 이렇게 alongside, 영어로 번역하면 헬라어 자체는 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longside, 길 근처에 떨어졌던 씨. 그러나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헬라어의 에피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on the rocky soil.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영어로 in the midst. 헬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좋은 땅은 좋은 땅 속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필요하신 분 중에서 에이스, 영어로는 into, 속으로.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 그러나 그 안에 이제는 그러나 좋은 땅 깊이 속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길가 같은 마음,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하자 교훈받았습니다. 바위같이 뿌리 없는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자. 가시떨기같이 목 졸리는 마음 자유케 합시다. 교훈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양다리 걸치기를 중단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중단하고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도록 여기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지킨다는 표현은 원어에는 굳게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 순종을 의미하겠죠.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표현, 인내로. 앞에 언급했던 세 종류의 땅은 인내가 없습니다. 조금 진행하다가 주저앉고 조금 진행하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스트러글이, 우리의 싸우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씨의 운명이 내 마음밭에 달려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향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아니 어떤 면에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의도하신 바대로 성취되게 되고 나는 큰 복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땅을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땅을 좀 나에게 빌려다오. 그러면 내가 100배의 결실을 보장하겠노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말씀의 절정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 땅, 마음의 땅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주님께 빌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빌려드렸더니 마이크가 좀 안 좋아서 빌려드렸더니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100배의 결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그 위력의 말씀이 저같이 때로는 미련한 선택하는 이 마음밭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억지로 로봇을 만들고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주권의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할 사람들 이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요한복음 6장 31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며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셔야 갈 수 있고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같은 6장 40절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내가 작정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스러운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단하신 모습이 그 뒤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 저를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전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게 죄성이 많이 남아있어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40여 년 전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저기 어디 서울 근교에 땅을 한 100평 정도만 사뒀으면 그게 지금 얼마가 됐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00평 샀으면 지금 제가 뭐 떼부자가 됐겠죠. 근데 과연 그게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뭐 그래봐야 계속 새끼밖에 못 먹습니다. 먹는 양도 정해져 있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다 못 쓰고 갈 그 돈을 뭐 하겠어요. 굳이 그렇게 제가 됐다면 그래서 제가 뭐 한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99억 정도 주님께 그냥 바칠 거예요. 저는.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100배, 1000배, 만배로 땅값 오르는데 별로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밭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관심이 쏠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돈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물론 많이 부자긴 하지만 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제 마음에 관심이 쏠려 계십니다. 제 마음 밭이 좋은 땅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저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말씀에 대한 저의 순종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내 인생을 던지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좋은 땅,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땅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100배의 결실의 잠재력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질 때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실현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한 젊은 관원의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 마구 달려와서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진지하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부모로 그거 제가 다 지켰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 청년,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되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진지하게 영생에 관한 교훈을 찾았던 그가,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서서 away from Jesus,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영생을 향한 진지했던 관심과 거룩을 향했던 열망은 욕심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 그 사람은 왜 유명해요? 소금 기둥이 돼서 유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몸 전체가, 아니 우리 존재 전체가 굳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훈,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고 순종합시다. 누가는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오시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가를 더 좋아하는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까짓거 100배, 60배, 30배 합시다. 마태복음 기록에 따라. 아니면 그냥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라 100배만 하십시다. 뭐 세 개 다 성경적이 괜찮습니다만은 100배의 결실, 말씀의 능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100배의 기적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19세기 중엽의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책자를 보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 청소년이었던 허슨 테일러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그 선언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허슨 테일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영광을 그는 보며 예수님 믿거니와 그의 마음속에 선교사로서의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것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그래 그는 중국을 향한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의학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도 단련을 시켰어요.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 허슨 테일러의 자서전 읽으면서 정말 감명스러웠던 것은, 열심히 의학 공부도 하며 만다린 언어도 배우며 그 가운데 그가 즐겨 먹던 오트밀, 우유에 말아서 오트밀을 먹곤 했었는데, 중국에 가면 우유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이 젊은 허슨 테일러는 오트밀을 물에 말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시리어스한 선교사 지망생의 모습이죠. 영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삶을 염두에 두고 물에 말아 그 맛없게 오트밀을 먹어가며 중국에서의 삶을 준비했던 21살에 그는 중국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의 사역 마칠 때쯤 돼서 그는 중국에서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8명 중에 4명의 자녀를
잃게 되고 맙니다. 영국과 중국을 11번 그 시대의 배로 왕복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중국을 위해, 중국 영혼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묻혔습니다. 그가 설립한 인랜드 차이나 미션, 차이나 인랜드 미션, 차이나 인랜드 중국 내륙 선교회, 이제는 OMF로 바뀌었는데요. 그 기구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그가 사역 마칠 때쯤 돼서는 중국 전체 선교사 중에 반 정도는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속속해 있을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수백만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의 위력이 허슨 테일러의 삶을 통해 100배, 1000배, 10,000배, 100만 배의 결실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인가요?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밭입니다. 거기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져 있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결실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발현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마음밭에 우리는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지요? 엉겅퀴 가시떨기인가요? 포이즌 아이비인가요? 담뱃잎 정도인가요?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나요? 물질과 향락에 매몰된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멀어지는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둥 마는 둥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열심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 확장, 또 영적인 질적인 발전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들만 위한 얘기가 아니요, 목사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가진 꿈인 영혼들, 가장 복된 영혼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선포하는 영혼, 가장 복된 영혼일 것입니다. 인생이라 불리는 이 부동산 가격, 하나님께서 100배로 올려주실 계획 갖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땅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이 내 마음밭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겸손하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즐겨 외우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좋은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관을 위해, 그분을 위해 인생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뿐 아니고 강하게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관심을 뚫고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복음 사이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복음을 위한 시험이 닥쳐올 때 시들어버리는 바위 같은 마음을 부수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침투를 경험하십시다. 그 말씀 받아들이면, 그 진리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을 추구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다 헤쳐내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하기를,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십자가가 멀어지며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빈 무덤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빈 무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 말씀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를 좋은 땅이 되어 기다리며 순종을 미리 약속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함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 나는 뭘 재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음밭을 좀 빌려다오. 우리 여기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저 같은 이 못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밭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며 주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간증이 자주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께 도움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감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 속에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행로인 것을 알고 주의 의의 오른팔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막강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찬양드리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의 증인이 되는 저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